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쳐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은 28절입니다. 외쳐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곳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참된 성전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 축복을 누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에게 주셨지만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회의 축복,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려면 교회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 교회를 잘 알려면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알고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뭘로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아예 성전에서 주무신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교회는 뭐냐? 지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체다 이 말은. 그래서요, 교회는 아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요. 거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가 지은 이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마태복음 28장이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계신다. 무엇으로 함께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으로 아예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뭐죠? 구원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구원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외아들이에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받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만민이 뭡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오늘 바울 사도가 헬라 사람들, 외국인이잖아요. 성전에는 절대로 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외국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흑인들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들이 복음 받고 제자로 함께 전도 현장에 다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이요 외국인하고 다니거든, 흑인들하고 다니거든. 근데 그 정도만 아니고 성전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전도 현장에 다니는 것을 보고 이를 갈고 아주 미워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 외국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이 사람들하고선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뭐 합니까? 교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대회.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시아와 전 지역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말하고 모세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모든 관습 지킬 것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고 다니더니 지금 흑인들 데리고 외국인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왔냐? 28절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도 흑인도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서는 병든 자는 절대로 뭐예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 건강하고 외모도 전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말씀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사건이라면 이해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마가 다락방의 초대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 하는 짓이라니까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사건을 믿지만은 뭘 인정 안 합니까? 교회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병든 자 올 필요 없다. 시달리는 자 올 필요 없다. 교회 안에는 완전한 사람만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되게 웃긴 것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이들도 못 들어오게. 어떻게 신성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만, 그것도 할례를 받은 사람만, 그것도 깨끗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그리고 외국인은 못 들어와. 철저하게 유대인 속에.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교회가 전혀 뭔지를 몰라요. 이 복음의 사실을 몰라.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를 하나도 몰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았고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요. 이 교회의 축복을 주신 것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에게 씌운 죄명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씌운 죄명. 27절에서 28절이죠. 이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엄청난 지금 뭐가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27절 보세요. 그 이레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요. 외쳐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우리를 도와주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각처에 다니면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 성전까지 들어와서 간 곳을 더럽히고 있다. 지금요 백성들에게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뭐합니까?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죠? 조상적부터 이 사람들은 조상이라고 하면 꿈뻑 죽거든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이 율법을 무시했다. 죄명이 그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뭐가 더럽힌지도 몰라요. 그래서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 무엇이었습니까? 문을 아예 잠가버렸어. 이런 인간은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아예 교회 문을 잠가버렸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요.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린지라.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뭐요? 세상 권력, 힘은 두려워해요. 천부장이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이 소동이 그칩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얼마나 막 폭행을 행하는지. 천부장과 그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겁나서 때리는 것을 이제 그치게 됩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각자 말이 달라. 주장이 달라. 이랬다 저랬다. 아니 이런 말 듣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사람들의 말. 여러 가지 떠도는 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못하고 이 말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냥 여러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 듣고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 모든 게 뭡니까? 사람 기준이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중심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확인합시다. 확인.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만 확인해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뭐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요, 죽이는 목적이에요.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온갖 일어나는 갈등들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직장, 사회에서요 갈등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방해하는 게 누군가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만 예수 믿냐 그래요. 너만 믿음 좋냐 그렇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시다니는 사람 고치자는데 너만 믿음 좋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만 진짜 믿냐? 나도 믿어 그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마귀는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내가 10가지 생각하면 사단은 100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리를 몰라서 기도응답 못 받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기도응답 못 받습니까? 평신도가 신학 수준이 낮아서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좀 신학을 알아야 사역도 잘하고 내가 신학을 해야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거 안 해도 잘하는데요.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신학 교리를 몰라서 응답 못 받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 응답 안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여러분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 가뭄이 와가지고 비가 농사 다 망치게 생겼어요. 목사님과 전 성도들이 산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게 해도록. 그런데 주일학생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가요. 야, 너는 비도 안 오는 이 날씨에 뭔 우산이 갖고 가냐? 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내리실 거잖아요.
그럼 올 때 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산 들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른들도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어. 그냥 기도하러 가는 행사지 진짜 믿질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충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너무 아쉽고 억울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세상은 이겁니다. 온갖 죄명을 찾아내는 것이 일이 재밌죠.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죄명을 찾았어. 이것도 죄가 되다, 저것도 죄가 되다. 메시지 설교 끝나고 나면은 그 말씀을 믿고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어 가지고 그 말 가지고 죄명을 뒤집어 씌워.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요, 여러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했는데,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너 자신도 볼 거 없다, 좌우 볼 거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가 자신을 보고 좌우를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목이 마르고 지치고 춥고 먹을 양식이 없고 주변을 보니까 대적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뭐지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 이외에는 말씀을 안 주셨어요. 왜? 모세의 몸종으로 심부름하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안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셨어요. 왜 그렇죠? 둘 셋만 있어도 골치 아파요.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있어도요, 대통령 후보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보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겹다. 세계복음, 세계복음. 그러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날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고요?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귀하게 보입니다. 전도자가 뭐냐?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자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전도자예요. 증인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교회 축복 누리는 사람도 전도자예요. 교회 증인이니까. 모든 일을 신중히 하며 복음 때문에 고난도 있으니까 그 고난도 피하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아라. 고난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뭐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끝이 언제냐?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를 알고 누리면 시대를 앞서가게 돼 있어요. 시대를 앞선 자. 그게 누구냐?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 4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하에 맞는 말, 필요한 말 다 할지라도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릴 필요도 없고 쏙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는데 뭐가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온다면 그 문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라고 보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도 아닌데 막 문제로 보거든요.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문제가 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의 축복이 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야 내게 시작되는구나. 내가 비로소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왔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문제가 오면 기뻐하십시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6절의 말씀. 뭐예요? 축복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기쁨으로 아리라 이 말이에요. 축복이 오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문제 당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문제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교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가족 때문에 갈등과 문제와 사건, 위기가 온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구나. 나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지도자도 결국은요, 아닙니다.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서 아주 훌륭한 대학 나오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가 최고의 첨단 기술을 익혀가지고 앞서가는 회사를 차린 오픈식 다 준비해 놓고 오픈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우나 가서 몸 씻고 오픈식 가려고 하는데 안 나타나. 알아보니까 사우나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검단 세계로교회 목사님 조카가 그랬대. 나는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 자기 조카가 그래. 그래서 야, 인생이 참 허무하다. 허무한 게 아니고요. 야, 모든 것 다 갖췄다고 해도 그게 성공이 아니구나.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서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인생은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안고 일어섬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자꾸 뭐지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말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도 없어. 하나님 안 믿으면 중심이라도 있어야지. 교회의 축복을 모르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뭘 해더라도 의리가 있고 좀 심지가 곱고 좀 틀리더라도 그것을 내가 바르게 가는 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희생정신도 없고 전부 기회주의자예요. 자기 계산이고 자기 욕심이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구원이 뭔지 알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소동과 어떤 갈등,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복음의 결론과 복음의 시작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참 믿음의 사람, 참 기도의 사람, 참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